영적인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 해 동안 12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내용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또 아내와 아이까지 하면 약 15,000명의 인원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든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12달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함을 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무리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오병이어가 일어난 장소는 1절 말씀에 보면 디베랴 갈릴리 건너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에 보면 벳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많은 그런 마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지역이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다르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동쪽에는 엥게부, 서쪽에는 기네렛, 북쪽에는 벳세다, 남쪽에는 디베라, 거라사, 그런 곳들이 있어요. 고라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을 갈릴리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성경 지명을 놓고 간혹 헷갈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갈릴리 호수 주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이런 지역은 호수 주변이다 보니까 산들이 많고 또 마을이 없고 빈들이 많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일어난 장소에 대해서 한적한 곳,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시대적 배경은 명절이었다, 그렇게 4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이 지역에서 일어났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이 지역의 대부분 사람들은 가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하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에 오시자 이렇게 모여든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다 육신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육신의 것들은 다 필요 없으니까 천국만 가면 된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된다, 가정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천국만 가면 된다, 그런 이제 이단들도 많이 있는데, 건전한 신앙은 육신적인 것은 물론 이 영적인 것도 함께 조화를 잘 이루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육신적인 것만 구하면 기복적인 신앙이 되고, 또 영적인 것만 자꾸 구하면 신비주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건전한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우십니다.
두 번째로 너무 인간적으로 정확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방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군중들을 먹여야 될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빌립은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5,000명을 먹으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고 조금씩 먹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그러한 돈이 필요하다. 계산이 탁 되는 거예요.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로 환산을 한다면 일당 10만 원을 치면 약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 돈이고, 또 그러한 돈이 있다 할지라도 15,000명이 먹을 그러한 빵을 어디서 금방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들이고 산이고 이걸 먹일 수 없는 그러한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이 그 말을 떨어지자마자 계산이 딱 돼가지고 이 사람 이걸 다 먹이려면 이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꼭 계산적이지만은 않다. 사람이 계산도 해야 돼요. 정확하게 계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여분을 남겨놓아야, 빈손을 남겨놓고 빈 주머니를 남겨놓고 빈 마음을 남겨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 빈 곳에서 채우십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서 다 채워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계산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계산하지 않은 주머니, 빈 마음, 빈손을 우리가 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내가 구할 수 있고 달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것을 채워야 육신적인 것도 채운다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과 다르게 안드레는 계산을 하지 않고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계산이 안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이 15,000명의 이 인원을 먹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드레가 대단한 믿음이다,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안드레도 긴가민가 그러면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지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말이죠,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기적이 일어난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가 드리면은 기적을 일으키고 안 드리면은 기적을 안 일으키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우상화 만들고 사람을 자꾸 그렇게 높이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채워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했지만 이 오병이어의 떡을 떼어주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찬식을 직접 보는 데서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떡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자기 몸을 주기 위해서 이 떡을 나누어 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인간 스스로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린아이가 드렸으니까 너희도 많이 드려라. 이건 자꾸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축복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진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병이어는 질서를 잘 지켜야 채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는데 5,000인분을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해서 자 마음대로 가져가서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아수라장이 되겠죠. 나는 많이 먹고 너는 조금 먹고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잘 앉아라. 제자들에게 시키니까 제자들이 많은 군중에게 자 여러분 잘 앉으세요. 그러니까 5,000명이 잘 앉았다는 거예요. 산과 들판에 그냥 앉았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이. 여러분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 게 들리나요? 아니 뭐 앉는다고 뭐 밥이 생기나 떡이 생기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도 잘 정해서 한 교회를 잘 정해야 되고 또 말씀도 잘 듣고 순종하는 방법도 배우고 내가 참을 땐 참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 질서를 잘 지키는 게 사랑이에요.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고 그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질서를 잘 지키는 게 사랑입니다. 말로는 사랑하는데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모든 삶, 육신적인 삶과 교회 삶, 가정의 모든 삶 가운데서 지켜야 될 것을 질서 있게 지켜야 하나님이 1년 12달 우리들을 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2023년 우리들이 정확한 계산을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살과 피의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달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것은 물론 영적인 것도 풍성하게 채우셔서 매일매일의 삶, 12달의 삶이 오병이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의 육신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또 믿음을 지키게 하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에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잘 따름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자원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배고픈 자기 백성을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림으로 육신과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12달의 모든 바구니를 주님 앞에 채우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